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재생산의 기쁨 반 3학기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주제입니다. 앞에 영상을 통해서도 건강한 교회의 8가지 핵심작 중에 한 가지가 열정적인 영성인데요. 그 열정적인 영성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교회가 바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열정적인 영성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열정적으로 말씀 앞에 예배 앞에 또 기도자로서 세움받는 일에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요.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님 비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우리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서 늘 도우시고 기도하시며 우리를 안내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지식, 내 경험으로 오늘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세상의 일은 얼마든지 경험과 지식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주신 사명과 또 그 일은 오직 그것에 더하여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 안에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서 능력 있는 삶과 사역을 행할 수 있는지 성령 안에서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치유하시는 성령님을 사모하며 또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약한 자, 병든 자, 상처받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되도록 훈련받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시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지금 12주째 온라인 강의 중에 있고요. 6과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서론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놀랍고 특별한 능력이 베풀어진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죠. 특별히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위로와 기쁨 그리고 치유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으로 사람들 안에서 큰 두려움과 동요가 일어났고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일 토양이 준비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언제나 성령님을 통해 인도하시며 다스리셨습니다. 그런 성령님을 통해 교회를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교회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오늘도 이렇게 역사하신 성령님과 함께 영적 싸움에서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소그룹 인도자로 또 소그룹의 가족들을 섬기는 자로 쓰임받는 이 일에 내 지식, 내 사랑으로만 부족하여 특별히 성령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또 은사와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시간으로 말씀 앞에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체 내용의 흐름을 먼저 보고 그 흐름 안에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이것이 또 잘 정리가 되고 체계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시작하기 전에 큰 흐름 제목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사단은 어떻게 해방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런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두 번째,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성령님을 단순히 능력이나 힘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오해는 무엇 때문일까?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교회는 성령님을 통해 굳건히 세워지므로 성령님의 역사를 늘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떨 때 성령님은
언제 역사하시는가를 보게 되죠. 네 번째로는 그렇게 하여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어떤 일이 나는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이 행하신 특별히 치유는 성령님의 역사였는데 오늘날에도 치유를 위한 기도가 왜 필요한지 또 여러 아래의 말씀들을 오늘의 말씀들을 읽고 서로 나누면서 이 시대에 왜 우리가 상처받은 인생들이지만 상처받은 인생들을 치유하는 자로 어떻게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를 살펴보도록 하죠. 바로 그 일은 주님이 하셨던 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병든 자, 상처받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원하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지, 기도해야 하는지 그 기도의 실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난 후에 적용과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게 됩니다. 1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사단은 어떻게 회방하는가? 물론 성령께서 앞서서 우리의 삶의 길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살게 하지만 그러나 사단은 늘 우리의 그 길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님의 도우심도 알아야 되지만 더 분별력 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그 길을 방해하는 사단이 어떻게 해방하는가를 아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 2절 말씀해 보면 거짓과 외식으로 우리를 유익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한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은 진리와 이제 참된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지만 사단은 이렇게 거짓과 외식으로 유혹하여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미혹하는 영이에요. 항상 조심할 수 있고 깨어 있어야 되겠죠.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사단은 늘 우리에게 정욕 중심의 삶을 살도록 유혹하고 그렇게 살다가 믿음에서 신앙에서 약한 자가 되게 하시라 하는 거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은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것들 항상 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사단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회방하는가? 요한복음 8장 47절을 보면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게 하여 부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그래서 사단의 이 회방을 늘 조심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살피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또 어떻게 회방하고 있는가?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해 보면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회방합니다. 이제 사단이 이 땅에 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여 멸망 지옥에 떨어지게 하려고 이제 그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빛이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어떻게 방해하는가?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가려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보면 십자가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영광을 우선 가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을 평생 하고 살아야 하죠. 어떻게든 그 영광의 광채를 가려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그래서 결국 타락하고 불신하여 의심하게 만들어 멸망케 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1번을 통해서 보니 사단의 회방을 생각하면 조금 두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분은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이기게 하시고 함께 하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더 주목하여 바라보고 그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는 길을 맡기며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단이 어떻게 회방하는가를 봤지만 또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도 알아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많은 오해와 왜곡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번 문제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인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단순한 능력이나 힘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단순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의 어떤 능력으로 힘으로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이런 오해, 그런데도 오해는 왜 일어나는 것일까? 잘못된 이론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거절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 이제 그것이 바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교회 여러 가지 교회 안에는 정서 때문에 그래요. 이제 교회 안에 특별히 열정적인 영성의 신앙에 대해서 그것을 오해하고 폄훼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성령님에 대해서 닫힌 시각을 가지고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방언의 은사든 치유의 은사든 여러 가지 그 외 다양한 은사를 성령 안에서 성경 안에서 우리가 인정하고 더 이제 믿음을 열어 마음을 열어서 서로를 받아들이고 또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 오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또한 성령님에 대한 오해는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이기도 해요. 성경 66권의 말씀 중에서 보이는 하나님,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삼위로서 일치하시고 계시다. 동일하신 분들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죠. 성경이 말씀하는 이 성령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 성령님에 대한 이해의 부족 때문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성령님을 단순한 능력이나 힘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단순한 힘이나 능력이 아닌 성부와 성자와 일체로 계시는 인격적인 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늘 그렇게 고백하듯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듯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온전히 맡깁니다. 이런 태도와 열린 마음이 필요하죠. 그럴 때 우리는 건강한 성도가 되고 또 주님의 비전과 사명을 균형 있게 아름답게 또 담대하게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을 통해 굳건히 세워지므로 성령님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 성령님은 언제 역사하시는가 살펴보도록 하죠. 물론 성령님은 개인적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일하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교회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시죠. 어떻게 일하시는가? 특별히 사도행전 속에 일하신 성령님의 모습, 초대교회 속에서 일하신 성령님의 모습. 그러나 그 모습은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동일한 모습으로 일하시고 계신 모습이죠. 3장 6절에서 8절 말씀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순종하니 라고 말씀하죠.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님은 하나님으로서 다가오셔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일하셔서, 우리의 응답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이제 일하여 주시는 분이죠.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신 은혜의 사건이죠. 사모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금도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어떨 때 역사하셨는가? 말씀을 전할 때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사모하고 간구할 때도 역사하시는 분, 또한 어떨 때도 역사하시는 분요? 말씀을 전할 때. 4장 말씀 읽어볼까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봅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장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비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말씀했죠. 바로 이제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죠. 우리가 때로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또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서 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지만, 그러나 다시 성령님을 의지하여 또 기도하고 나가면 성령께서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계시죠. 초대교회도 그렇게 역사하셨던 성령님은 오늘 이 시대 우리들 사이에서도 오셔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고 계십니다. 네, 성령님은 언제 또 역사하시는가요? 사도행전 8장을 통해 살펴보죠.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구원자, 메시아에 되는 게 복음이죠. 그걸 전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도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은 역사하시고 계시죠. 말씀을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니 무리가 다 빌립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전할세 전파하니 귀신이 소리지르며 나가고 또 걷는 자가 나으니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복음이 전해질 때 성령의 역사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내용은 또 어떨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느냐,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분이다 하는 거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도 어떨 때 성령이 역사하셨죠? 듣는 사람에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냥 듣고 있는 상태 가운데 누가 역사하시느냐, 그 듣는 말씀이 심령 속에 들어간 사람들마다 그 안에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도전하시고 열으시고 그렇게 하시죠. 이 고넬료 가정에서 성령이 부어질 때 일어났던 거죠. 고넬료 가정, 이방인 가정인데 오늘 무엇보다도 다른 민족인 그 이방인 가정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도 깨달을 건 뭐냐면 지금도 성령님은 모든 민족과 열방 사이에 거하시며 그들을 새롭게 하고 또 역사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성령님을 통해서 굳건히 세워지므로 성령님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지금도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일에 큰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 늘 성령님의 간절한 인도하심과 또 역사하심을 겸손하게 사모하면서 우리가 말 한마디도 또 우리의 발걸음 하나도 손길 안에도 그런 겸손한 순종과 섬김이 있을 때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역사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역사하시는가를 보았는데요. 4번을 통해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죠. 사도행전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사모하며 주 앞에 나갈 때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그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부터 보시죠. 그 후에 바울이 아데나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로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아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 자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라고 말씀하죠. 성령께서 바로 사도 바울에게 이 두 사람 부부인데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붙여줬습니다. 바울은 지금 28장 전후사정을 보면 사역의 최대의 실패로 참 낙심과 절망과 그런 가운데 지쳐 있었던 상황이에요. 약하여 두려워하고 심히 떨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두 부부를 붙여주게 된 것이죠. 이들은 누구였습니까? 바울 예수라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은 헌신된 아름다운 부부였어요. 그 외에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그 헌신된 사역에 디모데와 실라도 붙여주셔서 이렇게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동역자가 필요하고 또 성령님이 인도하시면서 그 동역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고 계시죠.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되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라고 말씀하시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됩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의 부족한 삶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 많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누구보다도 어느 분보다도 높임을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성령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 중 한 가지는 바로 예수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을 하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이다는 믿더라. 성령님이 하신 일 중에 또 중요한 일은 뭐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은 믿겠지. 근데 영접하지 않는 일도 있고요. 이 사람은 어렵겠지. 근데 놀랍게도 그 완악했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영접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누가 도와서 누가 그 마음을 만져서 영접하게 하신 것이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바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신
이제 은혜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 3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그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적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말씀하죠.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에는 출신과 성분, 인종이, 배경이 다 다른 사람들이었는데 놀랍게도 그 시대에 지금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서로 차별이 많았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예수 안에서 주님의 비전을 위해서 하나가 되게 하신 바로 성령님의 은혜죠. 그래서 그런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 되게 함으로 구원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9절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다고 하는 거죠. 또 큰 기쁨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말씀을 읽어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여 자칭 큰 자라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장면을 우리가 본 것이죠. 예. 여기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날아가 전할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따르더라 라고 했어요. 예.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 해야 할 일은 때를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그럴 때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어떻게 일하실지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이고 우리는 무엇 할 뿐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우리는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전하면 되는 것이죠. 5번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는 성령님의 역사였다. 오늘날의 치료에 기도가 왜 필요한지 아래의 말씀을 읽고 서로 나누어 보자. 우리가 다시 한번 4번을 통해서 확인했던 건 뭐냐면 사모할 때 역사하시는 분이지만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는가를 살펴보았죠. 바로 사모하며 성령님을 의지하여 나갈 때 일꾼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을 높임받게 하시며 또 예수를 응접하게 하시고 또 주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하여 지금도 말씀을 전할 때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분인데요. 그 사역의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 오늘 더 좀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했던 사역 중에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왜 우리가 약한 자들,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해줘야 되는가. 자, 누가복음 9장 2절을 통해서 우선 보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치유 사역과 치유의 기도 하는 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단순히 병자를 고치고 회복해주는 거기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사람들을 고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나게 하는 것도 귀한 일이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이제 연약한 자들이 기도 가운데 나음을 입고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늘 하셨던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두 가지 증거, 복음의 말씀과 치유의 기적입니다.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또 진행 중에 있음을 알려주는 그러한 놀라운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누가복음 10장 9절 11절 말씀에 보면 거기 있는 병자를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거리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가까운 줄 알지라. 모든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9절에서도 말씀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웠다. 잠시 앞으로 되돌아가서 누가복음 9장에서 첫 마디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였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여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이와 같이 예수님의 치유사역, 특별히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님과 함께 하신 이 치유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귀한 섬김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6번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먼저 주님이 직접 기도하시고 그렇게 치유하심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셨는데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또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치유사역을 해야 하는가? 상처받은 영혼들, 또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왜 기도해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바로 치유가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돕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누구보다도 고쳐주고 싶어 하시고 누구보다도 낫게 해주시려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연약한 자, 상처받은 자, 질병든 자를 위해서 손 얹고 또 그들의 마음을 만지며 기도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왜 이 치유사역을 하게 되는가? 유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역자 자신의 신앙이 강화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힘이, 또 위로가 전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 속에 내가 그 현장 속에 있음을 바라보면서 또 감격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신앙의 강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는 사역자 자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자신이 깨어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주신 은사를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 치유하고 또 기도함으로 그들이 나음을 입어 일어난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은사를 소멸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깨어있게 되는 유익이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치유사역을 할 때. 그리고 네 번째는 사역자의 능력이 날마다 증가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한 예를 들어서 어떤 세상적인 기술을 가져도 그 기술을 가지고 연마하고 연마할수록 사용하면서 할수록 더 좋은 기술자가 되지 않습니까? 뭐 장인이 되고 명장들이 되는 것은 그것을 10년, 20년 계속해서 사용할 때 그 위치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우리 사역도 지속할 때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날마다 증가되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한 가지
우리가 누군가에서 기도해주고 회복시켜주는 이 사역이 왜 중요합니까? 내 이름, 내 명예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기도받는 대상들이 영원히 살아나는 일이 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 사역에, 전도 운동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각자 안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성령 안에서 내 안에 더욱 불릴듯 일어나도록 집중적으로 사모하고 늘 기도하고 내 안에 나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나갈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성령 안에서 때로는 우리 가정에서 때로는 우리 이웃에서 직장에서 누군가를 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는 사역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역인가. 우리가 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하죠. 6번 문제가 뭐였습니까?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원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자, 첫 번째, 병자랑 만났을 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그 환자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환자의 영혼을 먼저 사랑하는 마음을 있어야 되죠. 그냥 아무 감정 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또 사랑을 가지고 긍휼하게며 그 영혼에게 다가가는 것이죠. 그렇게 한 후에 또 첫 번째 과정으로는 그 상대로 하여금 먼저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일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환자의 아픈 곳에 환부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때 주의할 것은 민감하고 중요한 그런 신체 부위에는 손을 얹지 않는 것이 더 지혜롭죠. 또 특별히 이제 많이 상해 있는 부분이나 전염의 위험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그냥 손을 대지 않고 또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선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병에 있는지 그 병명을 미리 파악하여 알고 그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선포함이 필요합니다. 그 질병이 그 선포를 듣고 떠나도록 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또 중요한 자세가 뭐냐면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받는 상대편에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정도로 진실하게 성실하게 인내함으로 기도해주는 그런 겸손한 자세, 이것이 중요합니다. 병자를 만났을 때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들이죠. 그리고 또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치유 기도를 하기 전에 준비할 것이 뭘까요? 그것은 그 사람 치유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며 잠시 주님 앞에 나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것이 필요하죠. 영적 청결함을 위해서 회개에 겸손한 시간을 갖는 것이에요. 나 자신을 먼저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를 믿는다면서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마음이 이제 인간적인 혈기나 또 인간적인 감정에 북받쳐 있을 때는 그것을 먼저 내려놓고 주님 사랑으로 채워달라고 하고 다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이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한 다음에 치유 외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이렇게는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철저히 겸손하게 또 낮음으로 사랑가지고 기도하되 그러나 담대하게 우리가 선포하며 주님 이를 붙잡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네 번째 주의할 점은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하는가?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선포하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당연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선포하면서도 철저하게 주님을 초청하여 주님께서 역사하도록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또 의해 줄 수 있어야 되죠. 그렇게 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통로일 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의 회복과 치유에 한 이 사역에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뻐할 만한 모습이죠. 자, 지금 주님은 마지막 7번인데요. 누구를 통해서 이 치유 사기를 원하시는가? 다른 사람? 아니에요. 나보다 더 기도하고 나보다 더 말씀 잘하는 어떤 누군가가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원하신다고요? 바로 납니다.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길 원하셔요. 내가 조금 부족한 삶이고 내가 기도도 많이 못하고 또 성경도 많이 알지 못하고 뭐 그럴지라도 부족한 가운데 있은 모습만 보일지라도 연약한 나를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은 주님 기도하여 그들이 치유받고 위로받고 회복되길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나를 주님이 쓰이는 손길에 나를 드리면 됩니다. 그냥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함으로 나가면 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해주면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신다고요? 바로 나를 통해서입니다. 네, 한 가지 끝나기 전에 보충할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병자와 연약한 자를 만나서 기도해 줄 때 이제 실질적인 기도의 내용 중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으면 더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진짜 기도해 줄 때 어떤 식으로 어떤 모습으로 선포하며 기도해 줘야 될까? 한 예를 들어서 한번 문장을 살펴보고요. 지금부터 드는 이 예를 내 기도 속에 내가 누군가를 기도하여 나갈 때 요 형태를 가지고 늘 기도하면 됩니다. 이제 첫째,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감기는 사라져라. 이런 형식을 가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내가 예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니 관절의 통증은 사라져라.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선포할 수 있고요. 세 번째, 또 다른 예죠. 나사렛 예수 이름을 선포한다. 두통은 사라져라. 의장의 통증은 사라져라. 네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신경통은 사라져라. 머리는 맑아져라. 이게 다 예문입니다. 그 앞에 있는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또 한 가지 예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선포할 수도 있어요. 형식을 보면 다 어떤 식으로 되어 있죠? 앞에는 항상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뒤에는 그 환자의 병명을 향하여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병명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 병명, 그 감기가 듣고 관절이 듣고 두통이 듣고 신경통이 듣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선포하는 개념인 것이죠. 여기 지금 나온 질병 외에 감기, 관절, 두통, 위장, 통증, 신경통 그뿐만 외에도 일예로 다른 예를 들자면 근육통, 힘줄의 문제, 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위궤양이 있다. 그 외에 여러 질병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지금 5가지 예문이 있지만 이 예문과 똑같지 않더라도 앞에 누구의 이름을 늘 먼저 앞세웁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환자의 구체적인 아픔, 질병, 육신적인 질병뿐이겠습니까? 그 사람 마음에 있는 상처들, 미움, 원망,
우울, 그런 감정적인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우울은 따라가라, 뭐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심령에 있는 어두운 마음은 사라져라, 뭐 이렇게 중요한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기도해주는 모습이 지혜로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번 주에 우리 수강생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오늘 강의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내 삶 속에 만나게 되는 연약한 자, 질병든 자, 상처받은 분들을 만나면 기도하고 실제로 기도해주고 이제 오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한 주간 해야 될 과제이기도 하고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용과 나눔의 시간입니다. 적용, 이번 과의 가르침에서 새롭게 깨달은 것과 적용에 실천하고자 하는 것을 기록한 후 서로 나누어 보자.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앞에 주들을 통해서 팀으로 함께하는 이제 우리 전도사역, 또 셀 가족 모임으로서 함께하는 나눔의 생활, 이런 모든 또 각 가정생활, 직장생활 등 여러 내용들을 봤는데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움이 있어야 가정, 직장, 또 우리 교회 안의 소그룹, 성도들과 교회 생활 모든 것이 더 아름답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봤던 내용은 사단은 어떻게 방해하는가. 네? 그러나 또 사단과 달리 우리는 돕는 성령님 계신데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가. 성령님에 대한 오해를 내려놓고 또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이제 나갈 때 역사하신다고 그랬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또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렇게 일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도 특별히 이제 더 추가해서 한 가지 본 것은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만날 때 성령 안에서 어떻게 치유하며 이웃에게 나아갈 것인가를 살펴보았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선포하며 기도해 주는가도 살펴보았습니다. 그 일을 왜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그 연약한 자, 병든 자를 고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한다 라는 태도를 갖는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앞에 있는 연약한 자들의 병명이나 상한 마음들을 상하여 선포하고 이제 나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영광받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또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이런 섬기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사모하며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강의는 끝났지만 그러나 또 강의보다 더 중요한 시간들은 나머지 일주일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나와의 수레바퀴 삶이라고 했습니다. 매일매일 PT 말씀 읽고 또 기도하며 또 이제 셀가족들을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고 필독서를 또 있습니다. 사랑과 행복이 꽃피는 셀가족 공동체라는 필독서를 읽으시고요. 이제 독감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제행산의 기쁨 2권의 6과를 했죠.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님. 다음 강의는 이제 7과입니다. 셀가족을 위한 사랑의 돌봄에 대해서 이제 준비하시고 또 예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고요. 우린 지금 제자되고 제삼는 제행산의 기쁨 반 중에 있습니다. 내가 먼저 제자되고
또 다른 사람을 제삼는 세계 비전은 재생산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꿈에도 소원은 재생산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바로 그 삶을 사는 것이 그 삶을 사는 제자는 재생산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맡겨진 삶, 또 있게 하신 현장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여 이제 종용의 삶으로 미혹하여 넘어뜨리려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는 성령님 더욱더 의지하여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또 지혜를 주시며 주의 마음을 품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사모하며 또 사모할 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기대하며 특별히 그런 은혜 속에 우리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을 때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섬김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바로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니 비록 부족하고 작은 삶일지라도 작은 신앙의 믿음의 모습을 가진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주님의 이 기대와 소원을 이해하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영혼들을 섬기고 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